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것을 발자취라고 표현합니다. 발자취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족적의 어떤 흔적이죠. 어떤 발걸음을 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야, 정말 저런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두 번째 기적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일어난 곳, 그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적은 똑같은 장소인 가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눈이 이렇게 꽂혔냐면 이 신하의 발걸음, 왕의 신하의 발걸음에 눈이 꽂혔고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가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주죠.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최고위 관리였을 거예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리였기 때문에 그는 권세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더불어서 어떤 물질도 있었던 사람이죠.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런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고치고 싶었고 좋은 약을 써보기도 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기는 가장 큰 고통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갈릴리 가나 이전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고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4km, 직선으로 34km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그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험한 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이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 아들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생각지 못했던 큰 아픔과 고통이 생겼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 참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주시는가?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세상의 소리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병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큰 음성으로 부르시다 보니까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 어떤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나가게 되어지고 주님께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갈 수 있었던 걸 가지 못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편할 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시간들이 이래저래 이렇게 차단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을 필사하고 지금은 요한복음을 필사하는데 잠언 필사하신 분이 한 50분 정도 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한데 요한복음은 좀 이게 길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서 내용이 쉽게 금방금방 들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차단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그럽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정말 닮아요. 외모까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닮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은 것인지 몰라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예수님과 교제 나누지 않고 친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된 발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1년 표로 썼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잘되고 평안할 때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저들이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과에 들어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고난당할 때도 그러기도 하지만 잘 나갈 때 다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통계가 있는데, 들리는 통계가 뭐냐면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비율이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대학생들이 거기가 선교지다. 선교지보다도 더 예수 믿는 비율이 낮은 곳이 캠퍼스입니다. 대학.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보면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공부해야 될 공부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잘 나갔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47절 한번 보시면,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사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막 죽게 되었을 때 다른 거 찾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일 텐데, 이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셔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내려갈게, 가자, 그러고 가시면 얼마나 이 왕의 신하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내 아들을 고치러 가시는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가면 나 고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믿고 왔지, 나 믿고 왔지,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셔요. 여기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왕의 신하가 듣고 싶은 말은 야, 내가 함께 갈게 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야, 보지 않으면 안 믿네, 보지 않으면 안 믿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보지 않고도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안 봐도 믿어,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믿어라, 그 얘기를 먼저 하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다시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게 아니고 가, 네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왕의 신하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저 같으면 애원할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십시오. 가서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할 텐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는 뭐를 붙들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고 있어요. 신앙의 두 번째 발걸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하잖아요. 또 새벽에 기도회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는 뭐 붙들고 가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큐티하고 나면 우리가 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고, 그 말씀 붙들고 한 달을 살고, 그 말씀 붙들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사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믿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예수를 믿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규범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밝다 어둡다? 세상이 밝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지죠. 밝으면 등이 필요 없잖아요. 밝으면 빛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비출 빛이 필요한 것이고 내 발에 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요 개운산만 올라가서 이렇게 봐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살 집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집이 많은데 살 집이 없다 그러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결혼도 못 하겠다 그러고 난리 아닙니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이 안 돼요. 정치 이념에 뭐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우리 달림이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제가 두 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 한 20명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같이 하는데 결혼 사람이 4-5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는 거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이를 낳는 거는 더 미친 짓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거는 그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서 야, 너희는 나의 행복이야, 나의 기쁨이야. 그 생각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어두워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붙들고 사느냐? 뭘 진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지고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막막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잘못됐다,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 말씀 붙들고 그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51절에 그 가는 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중간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옵니다.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뭡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내려가는 길에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갔을 때 아이가 살았다라는 것을 그가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것이 아니고, 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52절에 보니까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조금 늦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수표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그거는 돈의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우리에게 조금 있느냐 없느냐 뿐이지.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나갈 때 그의 발걸음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무거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셔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슬픔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그의 마음을 꽉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자기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 세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발걸음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발걸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어서 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네,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바꾸는구나, 새롭게 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도무지 안 믿어. 너무너무 괴롭지 않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100% 신뢰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바뀐 건 없지만 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깊어지니까 내가 그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내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길러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지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모지, 그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암리에 가면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정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고, 예양원에 가면 정말 남용 환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그곳을 만들었던 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6.25가 터지면서 이게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좌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신안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증도하면 유명한 게 소금이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전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이 6.25 때 결국 순교를 하셨는데, 그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오랜 기간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도 정말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길러줬던 여자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안이 이제 섬이니까 계속 배를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제시대에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눴는지 1년에 그 여인이 신었던 고무신이 9켤레래요. 그러니까 9켤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분들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 가운데 하나가 이만시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이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동대문 중앙교회인가요? 동대문에 가면 그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거기 이만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하셨던 분. 그다음에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상담의 대가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준곤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CCC에, 그분들이 다 그 여전사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 컸던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주의 말씀 붙들고 돌아다닐 때 그 발자취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그는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이죠. 인간은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네 발로 걷다가 기는 거죠.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그 발걸음, 그 족적이 어떤 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